사무엘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사울이 왕이 된 건 누가 인정한 거죠? 여호와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거예요. 기름을 부어서 뭐가 되게 했냐? 그의 백성은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사울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뭐로 세우셨다? 왕으로 삼으셨다라는 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사울 왕이시여, 내 얘기를 들으셔야 되고요. 당신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왕을 세웠고 또 왕 세운 당신은 누구의 백성을 다스리는 거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거니까 당연히 누구 말을 들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는 빼도 박지 못해요. 뭐라고요? 뭘 빼도 박지 못할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아니 뭐 나 안 됐어요. 아직 안 될 것 같아요. 아직 완전히 안 됐어요. 뭐 이런 말은 당최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업 기업을 위해서 뭐가 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빼도 박지 못해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 너가 내 아들이니까 내 말을 듣는 거야. 엄마니까 자녀에게 얘기를 하는 거고, 자녀는 엄마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마의 말을 듣는 거예요. 나 엄마 싫어. 이게 안 돼요. 이게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 다시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첫 번째 강권적으로 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Son of God. 우리가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듣는 것에 참 익숙하지가 않아요. 왜 익숙하지가 못할까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는 세상이니까? reject, 거역하는 세상이니까. 여러분이 사랑하고 발광하고 있는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따라가게 하는 천국의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서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을 어떠한 것도 일어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니까. 거기에는 모든 존재물들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는 그런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이 땅은 그렇다 안 그렇다? 안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이 땅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땅이 원래부터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 그 세계가 만들어진 게 아담, 가인, 기타 등등등등 하나님의 그 아들들이 여자를 꾀하는 그런 등등등 또 어떻게 돼요? 노아 방죽에 있었을 때 말 안 듣는 기타 등등등 이런 기타 등등등이 이 세상을 어떻게 했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이제 어떻게 되냐? 결정됐어요. 결정이 돼서 이 결정은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사울을 왕으로 세운 누구처럼 하나님의 뜻을 사울이 바꿀 수 없어요. 없어요. 왕이 된 이상.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하나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왕으로서 제사장을 예수 그리스도가 삼았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오셔서 다시 죽으셔야 되겠어요. 이게 안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이미 그렇게 된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을 거절하는 이 세상에서 말씀에 익숙하지 않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더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3절을 보니까 이제 얘기가 어떤 거냐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 말씀만 들으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포악한 하나님이시죠.
인정사정 없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인정사정이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인정사정을 가진 인간이 아니에요. 인정사정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인정이니까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고 이런 걸 다 시켜. 아니 어떻게 어린아이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까지를 다 죽일 수가 있어요. 이거 뭐 야훼 신은 완전 이거 사막의 괴팍한 신이고 완전 못돼 먹고 이거 말도 안 돼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사람으로 보면 그들이 사람인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근데 지금 이들은 누구냐? 바로 적이에요. 어떤 적? 이스라엘의 적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전쟁이 났는데 6.25가 났는데 쳐들어와서 내 가족들을 죽이려는 그를 어떻게 나는 하나님께서는 너 싸우지 말고 다 죽어 하시겠냐는 거예요. 그건 이 땅의 법이죠. 이 땅에서 정치를 만들고 이데올로기를 만들고 가정을 만들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게 만들고 이 인간의 사랑이 있는 이 세상은 그런 법이 존재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그 법 이상 그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만 보면 이해가 안 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것처럼 누구도 사울도 이해가 안 갔을 거예요. 자, 그런데 왜 그러면 아말렉에 이 사람들을 이렇게 하게 했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 소유를 빼앗고 진멸하라고 했냐라고 한다면 바로 그 윗줄을 보니까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죽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했다는 거예요. 누가? 아말렉이. 그럼 앞으로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핍박하고 이스라엘을 못살게 굴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을 어떻게 되냐? 물리치라는 거예요. 사실상은 여기에는 뭐가 존재하냐? 우상이 존재해요. 아말렉이 섬기는 우상. 그들이 대적하는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안 되고요. 싸움은 아말렉의 신. 그 신이 이스라엘을 궁핍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과를 어떻게 하냐? 떼어놓으려는 하는 게 바로 뭐냐? 아말렉이라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막상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가혹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같이 전쟁이 임하지 않는 제3자의 눈으로 본다면. 근데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 그러냐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소집해서 이제 가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 아말렉 성에 이르렀는데 골짜기에 누가 있었냐? 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겐 사람한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아말렉을 멸하러 왔으니까 니네 얼른 피해. 니네 안 피하면 너네도 죽을 수 있어. 라고 사울이 겐 사람들을 친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 기회를 준 거예요. 왜? 왜 또 살 기회를 줬냐?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했다.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힘들어가지고 올라올 때에 아말렉 족속들은 가지 못하게 해서 박해를 했고 겐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도와줬다는 거예요. 자, 제가 두 번째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은 이미 결정이 됐어요. 이 세계는 어떤 세계냐? 결정이 된 세계예요. 어떤 세계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로 나누어진 결정이 된 세계예요. 이 결정이 된 세계는 인과응보가 다스려요. 인과응보. 인과응보는 뭐냐? 선을 베푼 사람은 어떻게 돼요? 언젠간 도움을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악을 저지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징악, 벌함,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지금의 사울이 예전에 살진 않았겠죠. 하지만 그 예전에 선대했던 겐 사람들 때문에 지금 후대의 겐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전에 선대하지 않았던 아말렉 사람 때문에 오늘날 아말렉이 진멸당하게 된 거예요. 우리도 이 시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인과응보? 이거 옛날 얘기야.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인과응보는 이 땅의 룰이에요. 이 땅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이론론적인 영향력에 있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렇다면 이 세상은 인과응보의 율을 우리가 따라서 오늘 내가 선을 베풀면 어떻게 돼요?
내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모레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졸리지 않고 공부를 하면 한두 개가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오늘 내가 밥 한 그릇을 대접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일이나 모레 언젠간 나한테 밥 한 공기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접받는다는 거. 대접해준다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는 룰이에요. 그리고 너무 대접받고 대접해줄 때는 단순히 물질적인 게 아니라 그 플러스 알파, 기프트, 선물이 항상 같이 가죠. 그런 것 속에 우리가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왜 아말렉을 쳐야 되는지, 된 사람이 죽음에서 구원됐는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세 번째. 그래서 사울이 백성들하고 이제 연락에 싸워가지고 어떻게 됐냐? 이겼어요. 그래서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아가지고 끌고 왔어요. 그런데 구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여기까지는 잘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사울이 범죄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범죄? 사무엘을 보내서 아말렉을 치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잔인할 정도로 들리는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건 우리가 정말 불쌍하면 어린아이도 살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린아이를 살리지 않았, 여기 살렸다는 얘기 없잖아요. 뭘 살렸다는 거예요?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 그러니까 가축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 웃기잖아요. 어린 양과 소와 이런 새끼들은 살리고 사람은 다 죽인 거예요. 거기엔 어떤 생각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욕심이 들어간 것 하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람은 징벌 대상으로 바라보는데 동물은 징벌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온전히 거룩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이제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가요, 눈으로 보고 우리가 안 것에 대해서는 우린 지켜요. 나름대로 다 자기만의 뭐가 있어요. 룰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만의 생각대로 자기가 정해진 룰대로 우린 잘 살아가요. 근데 문제는 그 룰이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함을 다 아냐?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데 안다고 생각하고 뭐 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데 안다고 생각해서 판단하면서 근거를 세워야 돼. 어떤 근거? 그냥 하나님은 분명히 진벌하라고 하셨어요. 진멸하라고. 그런데 진멸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진멸하지 않는 뭐가 있어야 돼요? 구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구실을 무엇에서 찾냐? 하나님을 위해서 찾는다 이 소리예요. 우리가 혹시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할까요? 이런 말을 한다면 정말 겸손하게 우리는 찾아봐야 돼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찾고 있는 나의 보이지 않는 모습이 거기에 드러나지 않을까? 내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막 해줄까요? 내가 너한테 뭐 해줄게. 야, 내가 너 위해서 밥 사줄게. 이렇게 말하는 뒷면에 정말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밥을 사주는 건지, 그 사람을 위해서 나에 대해서 선심을 베푸는 건지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울이 범죄한 것은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은 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게 만든 사울의 거짓이 되는 거예요. 사울의 욕심이 되는 거예요. 사울의 온전하지 못한 지식이 되는 거예요. 정의롭지 못한 생각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진멸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온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사울에게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관거하고 잊어버리게 만들 정도로 사울의 마음에 가득 찼던 게 뭐냐는 거예요.
정이 부정의한 게 찼을까요? 욕심이 가득 찼을까요? 도대체 사울이, 더 정확히 얘기한다면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도록 그의 눈을 가려버린 그 욕심, 그리고 그의 생각, 이런 것들을 만든 게 뭐냐는 거예요. 아, 욕심 없애야지. 안 없어진다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욕심을 만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백성이에요. 사울이 만약에 왕이 아니야. 사울이 왕이 아니었다면 우리 왕 되기 전에 어떻게 돼요? 니들 다 모여. 지금 안 보이면 내가 이 소 막 각을 떠가지고 내가 이렇게 난도질한 것처럼 이스라엘 니네 지파들 다 이렇게 만들어버릴 거야. 이렇게 했잖아요. 왜? 그때는 사울이 왕이 아니었잖아요. 왕이 아니었을 때는 온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용맹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됐을 때? 왕이 됐어요. 왕이 됐을 때 사울을 불안하게 만들고 사울에게 욕심을 부여하게 만들고 사울에게 두려움을 주고 사울에게 뭔가 좋은 가치 판단을 하게 만든 그게 확 생겼다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되면서 확 생겨버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백성이라는 거예요. 백성. 왕과 반대되는 존재들. 왕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 그게 바로 뭐냐?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그 백성들의 말을 듣고 그 백성들이 혹시라도 나를 뭐 할까봐 왕에서 끌어내릴까봐 사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운 것을 까먹게 만들고 자기는 누구의 왕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백성이 자기의 왕이라고 까먹는 거예요. 이런 관계는 우리 관계에 되게 많아요.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 이거 똑같이 발생해요. 자녀를 내가 엄마야! 라고 하는 순간 제일 힘든 범죄를 저지르게 돼요. 내가 엄마야. 이거 웃기죠? 아이러니하죠? 그럼 엄마가 아니고 뭐예요? 뭐긴 뭐야. 하나님이 주신 내 자녀지 이렇게 해야죠. 하나님이 내게 맡긴 자녀지 라고 하나님이 앞에 딱 들어가야죠. 내 부모야! 그럼 화나. 왜 화나냐? 왜 부모인데 나한테 용돈을 풍족하게 안 주냐는 거야. 딴 사람들은 많이 주는데. 내 부모인데 왜 그렇게 내 삶에 간섭해주고 나한테 사랑도 안 해주시고 막 그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내 부모니까. 근데 그러면 범죄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부모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의미가 정말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삶이 바뀌어요. 어디서? 범죄함에서 벗어나게 돼요. 사울은 이렇게 해서 범죄를 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어리석게도 다 드러났어. 살찌고 좋고 기름진 것은 다 남겨놓고 여기서 뭐라 그래요? 진멸하기 쉬운 것들. 여기 진멸하기 쉬운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찮은 것들을 진멸해요. 하찮은 것을 진멸하려면 너를 왜 불렀겠어? 그렇지 않겠어요? 하찮은 것을 진멸하려면 여호와께서 그 싸움을 왜 계획하셨겠어요? 아니죠.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내가 편하고 내가 알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만 하나님을 섬긴다면 뭐하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겠어요?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이해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고 우리가 진멸하기 가장 어려워하는 죄의 근원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진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거기에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울과 같은 이런 악한 범죄를 범하지 않기를 저는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근데 몰라. 지금 사울은 자기가 한 잘못이 뭔지도 몰라. 그런데 이때 이제 사무엘이 왔어요. 사무엘이 딱 오니까 사무엘이 오는 도중에 누군가를 만났어요. 이런 소식을 듣고 온전하게 진멸하지 못하고 좋은 소와 양 새끼들은 남겨놓고 볼품없는 거만 죽였다는 그런 것들을 사무엘은 이미 느낀 거예요. 어떻게? 정말 그렇게 했는지는 몰라도 사무엘이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기 때문에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어떻게 됐나 오는데 그 도중에 누굴 만났냐? 어떤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있잖아요. 사울이요. 갈멜에서 있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어요. 자,
왜 기념비를 세웠겠습니까? 이것은 아까의 제가 전달한 거랑 똑같아요. 백성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에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멋있는 왕의 모습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멋있는 왕이 되려고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세운 왕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백성에게 멋있는 왕이 되려고 그들의 소리를 들어서 기름진 소와 양들을 내버려 둔 거예요. 그들이 다 가져갈 거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나님에게 제사를 지내고 승전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백성에게 잘 보이려고 갈멜에다가 뭘 세운 거예요?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디부터 시작되냐? 아주 전전부터 시작해요. 어떻게? 예전에 사무엘이 오기 전에 혼자 뭐 했기 때문에 먼저 제사를 지냈던 그 죽지 않는 그 범죄함이, 백성을 두려워했던 그 범죄함이 여전히 사울의 인생에 계속해서 남겨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사울은 계속해서 범죄하게 되겠죠. 사울이 계속해서 범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왕,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겠냐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 안에 범죄하는,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는 것,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무시해도 될 정도로 좋아하는 그 무엇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상인데, 그것이 있는 이상 우리는 사울처럼 뭐한다?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거기에 거짓을 더해요. 어떤 거짓? 딱 사무엘이 왔더니 하는 소리가 뭐냐 그러면,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사무엘이 딱 등장했더니 사울이 하는 말이, 아이고 God bless you, 복 받으세요. 지금 이겼어요. 이거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겼어요. 복 받으세요. 제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사무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걸 듣고 얼마나 진짜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그러니까 이렇게 들리는 양의 소리는 뭐고 이게 뭐냐, 다 진멸해라 그랬는데, 그랬더니 사울이 대답하는 게 15절에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이런 거예요. 나도 원하지 않아. 나는 원하지 않아. 뭘 원하지 않아. 사울이 봤을 때는 좋고 기름진 양과 소겠겠지만 하나님은 사울이 보지 못하는 그 너머의 것들 보잖아요. 보여. 그 기름진 양과 소는 누가 기른 거예요? 악한, 아주 폐악한, 하나님을 능멸한 아멜렉 사람들이 밥 주고 사랑 주고 길렀던 거라는 거예요. 그 기른 것을, 내가 그를 싫어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제사를 원해요? 원치 않아요? 원치 않죠. 원치 않죠. 이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이유는 그게 다소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이해가 안 가도 따라야 돼요. 왜? 이해는 내가 경험한 것에서만 이해가 와요.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내가 경험한 것은 몇 프로 안 돼요. 나머지 경험하지 못한 세계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를 정말 평안하게 해주고 내가 모르는 진리는 결국 내가 아는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명령을 지키는 게 바른 아이로 살아가는 것, 정직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래서 하나님의 명령 지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그의 세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자꾸 말씀을 읽음으로써, 말씀 안에 생활함으로써 내가 하고 싶었고 내가 자꾸 하려고 계획했던 것들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서는 왕이시여, 당신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자꾸 옛날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사울이. 왜? 이미 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면 자꾸 어떻게 해야 되냐? 그 하나님이 왜 그렇게 진멸하는지를 알려고 하기보다는 자기가 저지른 그 잘못에 대해서 또 어떻게 되냐? 변명하려고 막 시간을 보낸다는 거죠. 그러면서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남겨뒀다는 거예요. 기념비는 먼저 다 세워놓고 그리고 이제 와서 자기가 할 건 다 하고 이건 뭐냐? 그냥 뭐 먹을 거 다 먹고 뭐 고등어 한 마리 샀는데 다 먹은 거예요. 먹어놓고 꽁지 하나 털 붙은 거 아빠 오면 준다고 어떻게 냉장고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응? 그리고 고등어 먹지 말라 그랬는데 왜 먹었냐 그랬더니 아버지 고등어 드리려고 꽁지 준비해놨습니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밖에 더 되겠습니까? 야, 그 고등어 이 새끼야 그거 오염된 데 있었기 때문에 그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걸 모르는 거지. 고등어가 어떻게 오염돼 있고 어떻게 잡히고 방사능이 있고 어떻게 모르는 거예요. 이거랑 같은 비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잘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 22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마지막 핵심 읽어보세요. 시작.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으니라. 아멘. 이해 가셨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그냥 단순히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거에서 이렇게 조금 뭐 실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고 내가 이거 좀 뭐 이렇게 해갈 수도 있죠 라고 하는 게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진리로 본다면 우상에게 숭배하는 아까 말한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백성 그 백성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게 바로 뭐가 되냐? 우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게 점치는 거와 뭐가 다르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상에게 절하는 거가 죄와 같다라는 걸 하죠. 우리는 이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 잘 믿습니다. 교회도 잘 나가고 있고요. 뭐 기타 등등. 저는요 저기 막 점치고 무당 구타는 거 이렇게 보면 아유 저런 미개한 것들 저것들은 다 죽을 거야.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말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뭐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그들은 눈에 보이게 그렇게 하는 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면서 뭐 하는 거예요? 숨기고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떻게 하나님 섬기는 게 이렇게 어떻게 완벽하게 섬길 수가 있어요. 완벽하게 섬기지 않으려면 섬기지 마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완벽하게 섬기세요. 그게 온전한 축복이 와요. 정말이에요. 온전하거나 거룩하지 않은 건 진짜 온전하지 거룩하지 않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말이 똑같네. 온전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는 건 그냥 죄 있는 거예요. 죄는 조금 있는 거나 많이 있는 거나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죄가 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려지면 우리에게 기프트, 우리에게 은사가 없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려졌는데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기프트, 은사를 주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온전해져야 돼요. 연차적으로 시간을 순서대로 온전하지 않아도 이 순간 정말 온전하게 내가 하루하루를 살려는 그런 말씀 안에서의 노력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소리도 좀 지르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한테 잘해줄까 생각하시고 울지 마시고 생색내지 마시고 그냥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순간 이 사람한테 어떻게 잘해줄까가 온전하게 사는 거예요. 예? 뭐 계율 정해서 십계명 1, 2, 3 정하려고 막 계획 세우지 마시고 내가 오늘 엄마한테 무엇을 잘해줄까라는 그 마음 하나만 있으면 그 하루 온전히 아주 잘해줘요. 근데 내가 오늘 어떻게 대접받지?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난 수험생인데 왜 밥도 제때 안 차려주는 거야? 막 이런 생각 가지면 그 생각 갖는 순간 온전함이 사라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을 해줄까? 구원이야 라고 오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오늘 무엇을 해줄까?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건 뭡니까? 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기도도 해주고 기도해주다가 만나면 떡이라도 하나 사주고 이렇게 살아가는 온전함으로 여러분 사울이 범죄한 우상 숭배하는 백성 숭배하는 세상 숭배하는 그런 연약함에서 여러분 벗어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